그 첫 번째 말씀을 우리가 받겠는데요. 요한복음 12장 44절에서 45절까지 말씀을 이 시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44절, 45절 두 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 나의 안에 거하라 시리즈 설교의 첫 번째 주제는 이미 제목 안에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이제 제목만 읽어도 오늘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겠구나 짐작이 되실 텐데,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은 오직 예수님으로만 나아간다는 말씀을 설교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여러분, 몽골 사람들이 시력이 그렇게 좋다 그래요. 왜 그런가 했더니 늘 넓은 초원을 멀리 바라보는 훈련을 그들은 하고 사니까, 그리고 워낙 초원이 넓으니까, 그리고 문명이 이렇게 발달하지 않으니까 몽골에 있는 사람들이 거의 시력이, 제가 듣기로는 눈이 안 좋은 사람이 2.0 그러니까 참 시력이 좋죠. 자,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시력이 좋아도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것들이 이 세상에 존재합니다. 대표적인 게 공기죠. 공기는 눈에 안 보이지만 우리가 있는 거를 알아요. 어떻게 알죠? 내가 지금 숨이 쉬어지잖아요. 지금 우리는 이 전기를 지금 보고 있지만 여러분, 불과 한 150년 전 우리나라에는 전기가 없었어요. 그죠? 옛날에는 호롱불, 저는 그런 세대는 아니지만 불과 이제 50년, 60년 그 전에는 지방 이렇게 시골 같은 데는 전기가 들어가지 않으니까 호롱불 켜고 사셨다는 이야기 우리가 듣잖아요. 아마 그런 걸 또 직간접적으로 보신 우리 성도님들도 계실 거예요. 자, 전기는요, 사람이 눈에 보이지는 않는데 그 몇 년도입니까? 1879년에 에디슨이라는 사람이 그 전기의 원리를 가지고 이 전구를 발명을 해요. 완전히 그 뒤로 혁명이 일어났죠. 사람이 밤에는 아무것도 못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밤에 전기가 발명되고 나서는, 전구가 이제 켜지고 나서는 완전히 문명을 바꿔놨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보이지는 않지만 존재하지 않았던 게 아니에요. 발견되고 나니까 사람들의 그 삶을 완전히 바꿔놓은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이란 존재는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알죠. 믿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은요,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느냐 만나지 못했느냐, 그 둘로 딱 나눠져요. 보통은 제가 이제 목회자니까 성도님들의 믿음이 이렇게 단계적으로 자라는 것을 보는데, 어떤 경우에는 신앙생활을 20년, 30년 해도 믿음이 좀처럼 자라지 않는 분들도 계세요. 일단은 교회에 오래 계셨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직분은 드립니다. 집사님도 되시고 권사님도 되셔요. 심지어는 장로님도 되시죠. 그런데 믿음은 똑같아요. 믿음이 자라지가 않아요. 왜 그런가? 그분 안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체험이 없어요. 여러분, 전기 하나 발명돼서 인간의 문명을 바꿔놓은 것처럼 내 인생이 언제 달라지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때, 그때 달라져요. 그 흑인 영화 배우 중에 굉장히 유명한 그 덴젤 워싱턴이라는 사람 있어요.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배우인데, 그분이 되게 독실한 크리스찬인데 그 델러드 대학교에서 그 졸업식에 이제 강사로 초청받아서 강연을 할 때, 그분이 그 강연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을 1순위로 두라, Put God First, 이렇게 제목을 붙여서 강연을 했는데, 그 일부를 여러분께 좀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덴젤 워싱턴이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이 나에 대해 알고 생각하는 모든 것, 내가 성취한 모든 것,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이것은 선물입니다. 나는 계속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받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었습니다. 내 삶 속에 늘 하나님을 모셨으며 하나님께서 나를 겸손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시하지 않으시고 보호하지 않으시고 바로잡아주지 않았던 때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난 항상 하나님께 신실하지는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항상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도 무슨 일을 하든지 늘 하나님과 함께 하십시오. 만일 여러분 중에 나처럼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한 것처럼 하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덴젤 워싱턴이 이런 일을 했대요. 잠자기 전 슬리퍼를 항상 침대 밑으로 접어두십시오. 왜냐하면 아침에 일어났을 때 슬리퍼를 찾기 위해 가장 먼저 무릎을 꿇어야 할 테니까요. 그렇게 침대 밑으로 내려가 무릎을 꿇었을 때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십시오. 그 졸업식 강연을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너무 멋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도 똑같아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는 것이 내 믿음을 보장해 주는 게 아니고요. 내가 아무리 좋은 교회, 아무리 좋은 목사님 밑에서 신앙생활을 했다고 해서 내 믿음이 보장받는 거 아니더라고요. 언제 내 믿음이 진짜 믿음이 되냐면 하나님 살아계신 거 진짜 믿는 거예요. 내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 더 분명하게 믿어지면 그 사람의 삶은 완전히 바뀌어요.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 오죠. 근데 이제는 문제를 바라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져요. 지난 한 주간 수술을 받고 오신 우리 권사님도 계시고 또 우리가 크고 작은 고난이 우리들에게 있지만 그런데 이제 여러분이 그 고난을 이겨내는 힘은 내가 살 만큼 살아서 이겨지는 거 아니에요. 그 3대 거짓말 아시죠? 나이 드신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이고 빨리 죽어야지 거짓말이래요. 그리고 노처녀들이 나 시집 안 가요. 그리고 장사하는 사람들이 밑주고 판다고. 그 3대 거짓말이잖아요. 여러분, 내가 살 만큼 살았다고 해서 내가 죽음이 두렵지 않고 내가 이 고난 이겨지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바라보는 눈이 열리면 그러면 상황은 바뀌는 거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저절로 돼요.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오늘 비가 오는데도 예배드리러 여러분이 오신 이 걸음이 그냥 어떤 의무감도 아니고 그냥 교회에 오는 게 그냥 기쁘죠. 그냥 감사죠. 여러분은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집에서 오늘 교회까지 올 때 1시간까지는 안 걸리셨죠? 차를 타고 오셨으면 한 10분, 또 걸어오셨으면 한 20, 30분. 제가요 중학교 2학년 때 친구들이 저를 전도해서 교회를 갔는데 교회가요 중2 때입니다. 중2 때 집에서 버스 정류까지 걸어서 15분, 버스 타고 그 길동 사거리까지 그때는 버스가 천천히 가가지고 1시간 10분 정도 걸렸어요. 그리고 그쪽 버스 정류장에서 교회까지 또 걸어서 10분, 1시간 반을 걸려서 중학교 2학년 때 제가 지금 선한목자교회 옛날 교회 이름이 믿음의 집 교회였는데 그렇게 다녔어요. 근데 단 한 번도 교회가 멀다라고 느껴지지가 않더라고요. 여러분 상상이 잘 안 되시지 않아요? 중학교 2학년이 뭐가 좋아서. 근데요 그때 제 마음에는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다라고 말씀을 들으니까 그게 진짜 믿어지니까 1시간 반도 짧게 느껴지고요. 보통 그때 중고등부 예배를 2시간씩 드렸어요. 옛날에는 우리가 그랬잖아요. 기도원에서 한 번 예배 드리면 3시간씩도 드렸어요. 근데 요즘은 1시간 드리는 것도 길게 느껴지니 우리가 그런 세대를 겪었잖아요. 뭐가 아까워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물 드릴 때 세상 사람들은 이해가 안 돼요.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릴 때 감사하다고 고백하잖아요. 뭐라고 해요? 드릴 수 있는 힘을 주셔서 감사하고. 세상 사람들은 이게 절대 이해가 안 돼요. 감사는 누가 해야 돼요? 뭘 받은 사람이 해야죠. 어떻게 드리는 사람이 감사를 합니까? 모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진짜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 드림이 감사하죠. 더 못 드려서 죄송한 거죠. 그죠? 11조가 부담이 된다고요? 절기연금이 부담이 된다고요? 아니에요. 하나님 살아계심이 분명히 눈에 보이는 사람은요, 아까울 게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떠날 때 다 두고 갈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가 아까워요? 반대로 왜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감격, 기쁨을 누리지 못하나? 하나님과의 실제적인 만남이 없는 거예요. 머리로만 아는 거예요. 머리로만 하나님이 살아 계시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되. 여러분, 계시되하고 계셔하고 다른 거예요. 계시되, 이 말은 그랬으면 좋겠어, 이런 의미죠. 살아계신 여러분 집에 가족이 부모님이 집에 계십니까? 그러면 네, 집에 계시대, 이렇게 얘기 안 하죠. 계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봤습니다. 여러분,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대, 예수님 우리와 함께 계시대. 여러분, 이번 성령 집회 시리즈 설교의 주제가 나의 안에 거하라인데, 이 말씀을 쭉 들으면서 여러분 안에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계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그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의 눈이 분명히 열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근데 성경의 약속은 너무 감사하게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문을 내가 연 게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여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하나님 그분의 소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실 때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그리고 나서 그 지진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성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세상에 성전에 있는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갈라집니다. 자, 마가복음 15장 38절을 한번 볼게요. 거기에 보면 보세요. 이에 성소 휘장이 어디서부터요?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이게 무슨 말이죠? 여러분,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다라는 거는 사람이 찢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찢은 거예요? 하나님이 찢으신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기를 더 원하셔서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이제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막혀있는 담이 완전히 헐어진 거예요. 여러분, 지성소 안으로는 대제사장만, 그것도 1년에 한 번만 들어갔어요. 근데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언제든지, 지금부터는 너희들이 언제든지 나를 만날 수 있어. 그죠? 근데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 통로가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는요, 그 기도문을 끝내는 어떤 엔딩을 말하는 그런 구절이 아니에요. 모든 기도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로 드려집니다. 이 고백이에요. 올해 우리 베델교회 표어가 뭡니까?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라. 그리고 주제 말씀이 뭐죠? 히브리서 12장 2절. 자,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라. 여러분, 성경에는요, 예수님을 바라보라. 원래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바라보라, 성령님을 바라보라, 이 말씀도 같이 나와야 되는데 성경을 잘 읽어보면 예수님만 바라보라 이렇게 나와요.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은요, 그분의 모든 신비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알게 하시도록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볼 때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니까. 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우리 안에 누가 오셨어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은 계속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바라보게 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예수님을 바라보자, 완전히 우리의 노래가 됐잖아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간혹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민중신학을 하거나 또는 노동신학을 하거나 또는 해방신학을 하는 그 자유주의 신학을 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예수님이 아니어도, 예수님을 통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굉장히 미혹이 심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것이 끝까지 가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단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 아니고 다른 어떤 사람, 다른 매개체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간다라는 게 사실은 굉장히 뉴에이지의 사상에서 나온 것들이거든요. 굉장히 그 종교다원주의 같은 배경에서 나온 거예요. 이런 거죠. 등산은 산의 정상이 있는데 산의 정상에 오르는 길이 이 길도 있고 저 길도 있고 여러 길이 있는데 궁극적으로 산 정상은 다 만나게 되는 곳 아니냐. 이게 종교다원주의거든요. 불교도 좋고 이슬람교도 좋고 결국은 신은 하나가 아니냐. 아니라니까요. 그건 굉장히 위험한 미혹이에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6절, 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절대 명심하셔야 돼요. 예수님 아닌 어떤 다른 대상, 예수님 없이 어떤 누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아닙니다. 거짓말이에요. 그거는 절대 진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무슨 사람을 통해서 어떤 신비로운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은 굉장히 미혹이에요. 자, 오늘 읽었던 요한복음 12장 44절 45절도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분명히 그러셨잖아요. 하나님을 보여달라.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심지어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도 있었죠. 자, 여러분, 누가 그랬냐면 빌립이 그랬어요. 예수님이 자꾸 나 이제 죽는다, 나 이제 십자가 지러 간다, 나 이제 너희들 나 이제 못 볼 거야. 굉장히 제자들 입장에서는 불안하고 불길한 말씀을 하시니까 빌립이 벌떡 일어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요한복음 14장 8절을 한번 볼게요.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님이 이미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미 수도 없이 말씀하셨는데 빌립과 제자들은 아직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꾸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시냐면 9절과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너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10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늘 하나님 안에 계시다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그러니까 빌립처럼 우리는 하나님 보여달라, 그죠?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것이, 우리가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자, 기도하다가 많은 분들이 그래요. 기도할 때 막막합니다. 기도할 때 뭔가 답답합니다. 여러분, 그때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기도하다가 기도가 막히시면 앞에 있는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십자가는요, 그냥 괜히 이렇게 교회에 조형물로 걸어놓은 게 아니에요.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는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계속 주목하면, 그러면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게 해주세요. 그 농촌교회에서
목회하신 그 후배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도시 목회보다는 농촌 목회가 좀 어렵잖아요. 근데 농촌 목회 하시는 목사님 중에 한 가지 좋은 게 있대요. 교인들 중에 쌀 농사를 하시거나 과일 농사를 하실 때 보통 농사 짓는 분들은 좋은 쌀하고 맛있는 과일을 척 보면 알죠. 그래서 제일 극상품의 쌀과 과일을 누구에게 제일 먼저 갖다 주냐면 담임 목사님한테 갖다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먹어보면 와, 너무 맛있대요. 그래서 그 가장 맛있는 쌀 그런 과일들을 이렇게 먹게 되더라고. 근데 어떻게 그렇게 농부들은, 농사 짓는 분들은 맛있는 쌀, 맛있는 과일을 이렇게 얻게 될까?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님들 그 주머니에 이렇게 또 주머니 안에 보면 또 다른 주머니가 하나 더 있대요. 그래서 그 안주머니는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성도님들이 이렇게, 목사님, 여기 안에 씨앗이 있어요. 씨앗을 갖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씨입니까? 이번에 잘 자란 열매 씨를 저희들이 따로 보관해서 구별해서 모아놓습니다. 그리고 막 소문도 안 낸대요. 너무너무 좋은 우리 성도님들끼리 소곤소곤 하시면서 아주 친한 사람에게만 그 씨앗을 나눠주는데, 제일 좋은 씨앗, 제일 맛있고 당도가 높은 그 씨앗만 그렇게 소중히 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들의 형편이 어려울수록 때로는 재정적으로 또 건강적으로 또 관계적으로 우리에게도 어려움이 있죠. 근데 그때 꼭 지켜야 될 것, 여러분, 다른 거는 다 먹고 치워도 먹어서는 안 되는 씨앗이 있어요. 그게 종자 씨앗이에요. 근데 저는 믿음도 종자 씨앗이 있는데, 그 종자 씨앗의 믿음이 뭐냐면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입니다. 다른 거를 다 놓쳐도 내가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종자 씨앗이 있어요.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요. 근데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그렇죠? 근데 제가 또 하나 궁금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 눈에는 내가 어떻게 보일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실까요? 여러분, 빨간색 색깔이 들어가 있는 안경으로 세상을 보면 세상이 어떻게 보여요? 빨갛게 보이겠죠. 파란색 이렇게 색깔이 들어가 있는 안경으로 보면 파란색으로 보이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보시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 보듯이 우리를 보세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죠. 근데 하나님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보신다니까요. 그 말씀이 어디 있냐면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을 볼게요. 에베소서 1장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는 늘 주님 앞에 부족하다 그래요. 알죠? 부족한 거 맞죠? 그런데 나는 하나님 보셨을 때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또 죄에 무너지고 못됐고 성질도 못됐고, 근데 나는 그렇게 나에 대한 좌절감이 있지만 하나님도 나를 그렇게 보실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보실 때 예수님을 통해서 보시기 때문에 너 못났어, 너는 구제불능이야, 이렇게 말씀 안 하세요. 저는 우리 아이를 볼 때마다,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도 여러분 자녀들 보면 눈에 넣어도 안 아프죠. 이리 봐도 예쁘고 저리 봐도 예쁘고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주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도 동일하게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뻐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는 거는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그래요. 이게 비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보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관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자녀의 권세를 누리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볼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주셨다고요? 권세를 주셨으니. 일본어 성경에는요, 이 권세를 자격이라고 썼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녀를 주셨으니.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은 뭐예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강권하시니까. 그 말씀이 로마서 8장 15절 16절에 나오죠.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우리에게 아무리 많은 문제가 있더라도, 허물이 있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제가 지난 2주 전에 그 설교를 드렸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 제가 주일날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완전히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죠. 여러분, 하나님이 나타나서 뭔가 행하신 거는 신약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다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치시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공의를 보여주셨잖아요. 회칠한 무덤 같은, 독사의 자식과 같은 그 백성을 억누르고 짓밟고 있었던 그 위선자들, 거짓 종교자들 엄청나게 책망하시고 진리로 그들의 죄를 드러내셨잖아요. 또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예수님 마태복음 25장, 26장 쭉 읽어보면 마지막 때에 될 일들을 다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정확히 알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는 다 알게 돼 있어요.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도 똑같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 말씀을 여러분과 좀 더 깊이 나누려고 준비를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지만 다른 사람을 만날 때도요,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을 통하여 만나는 훈련을 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전도할 때 불신 가족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요청합니다. 당신 하나님 봤어? 나보고 교회 오라고 그러고 예수님 믿으라 그러는데 당신은 하나님 봤어? 하나님 있으면 나에게 한번 보여줘봐.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부분에 걸려가지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를 숨기고 싶어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직장에 가서요, 내가 예수 믿는다고 얘기 안 해요. 먼저 교회에서 권사님 한 분이 그 제자훈련 받을 때, 권사님이세요. 남자 권사님이신데, 그 권사님이 회사에서 이제 식당에서, 이제 구내 식당에서 밥을 먹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밥 먹을 때 뭐 합니까? 기도하고 먹죠. 근데 기도를 못 하겠더래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회식 가면 같이 술 먹고 2차, 3차 다 같이 가고, 그리고 뇌물 다 받고, 근데 기도하면 뭘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걸 드러내니까 기도를 못 하겠더래요. 그래가지고 식사 기도는 해야 되겠고, 근데 또 기도하면 다른 사람들한테 다 들통나니, 그래가지고 밥 이거 타기 전에 화장실 가가지고 거기서 기도하고, 식사 기도를 화장실에서 하고 나와서 밥을 먹었다고 회개를 하시더라고요. 이제는 자기가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근데 여러분, 왜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는 줄 아십니까? 아직 예수님을 통하여 내가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것에 대한 그 눈이 안 열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갈등만 생기고 내가 계속 주눅들고. 여러분, 우리가 내 모습으로 세상 사람들 만나면 다 시험이에요.
우리가 뭐에 눈을 떠야 되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그게 제가 계속 여러분과 나누는 그 주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그게 십자가의 은혜잖아요. 여러분, 우리 안에 무슨 의를 행할 능력이 있어요? 우리는 의지도 약하고 사랑도 부족하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딱 하나예요. 나는 죽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게 돼요. 근데 내가 안 죽었다고 자꾸 하니까, 그러니까 사람 눈치 보이고, 여러분, 식사 기도를 화장실에서 하는 게 말이 됩니까? 근데 그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밥 먹을 때 기도도 안 해요. 그리고 기도하는 걸, 식사 기도하는 걸 잘 보면 그냥 눈만 감았다 뜨시는 것 같아요. 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나는 예수님 안에서 죽었습니다. 나는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내 안에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만나주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말씀이 고린도후서 4장 10절 11절에 나와요. 자, 이 말씀도 요절 말씀이기 때문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교우들 중에도 가정의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여러분이 집에 들어갈 때, 자, 남편이 있어요. 어떻게 기도하고 들어가시냐면, 주님, 내가 남편을 만나지 않고 내가 예수님을 통하여 남편을 만나게 해주세요. 기도를 바꾸세요. 그러면 어떤 마음을 주님이 주시냐면, 내가 주님과 함께 죽었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만드세요. 그러면 그 다음은 주님이 아세요. 우리는 남편에게 어떤 말을 하고, 불신자들에게 어떤 말을 하고, 내 자녀들에게 무슨 말을 하고 막 고민해서 내가 억지로 그 말들을 생각해내잖아요. 안 그래도 돼요. 우리가 할 일은,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통해 남편을 만나고, 예수님을 통해 자녀들을 만나고, 예수님을 통해 다른 사람을 만나게 하옵소서. 그러면 돼요. 워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사제림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었는데도 담배를 끊지 못하는 어떤 의사를 상담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사제림이라는 사람이 원래 의사인데 예수님을 믿었는데, 대도시에서, 서울과 같은 대도시에서 이제 의사로 일을 할 때는 그냥 워낙 넓고 사람이 많으니까 아무데나 가서 이렇게 담배를 폈대요. 근데 문제는 작은 동네에 이제 병원으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동네는 보는 눈이 뻔하거든요. 어디 숨어서 담배를 필 데가 없더래요. 왜냐하면 동네 사람들이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다 아는데, 그래서 몰래 담배 필 장소는 없고 담배는 피고 싶고, 그래서 워치만 일을 찾아와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담배 피고 싶은데 사람들이 보는 눈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처방을 해주시겠어요? 그 워치만이가 이렇게 대답을 하셨대요. 저는 당신이 담배 피우는 것으로 인해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네? 내가 지금 담배 피는 것 때문에 고민이 돼서 왔는데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한다고요? 이어서 얘기하기를,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것이, 감사한 것은 우리가 이제야말로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형제여,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담배를 끊을 수 없음을 인해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담배를 끊어줄 수 있음으로 인해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예수님께서 저를 담배를 끊고 자유케 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셨습니다. 이 고백을 부탁을 했대요. 예수님이 내 담배 끊게 하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거를 30분 동안 계속 기도를 했대요. 근데 정말 놀랍게 그분 안에 담배가 끊어지는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제가 이 간증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은혜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순간, 모든 환경은요, 모든 사건은 다 예수님을 드러내는 기회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우리들 안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죠? 사실은 예수님이 내 안에서 드러나시는 거는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똑같아요. 그죠? 내가 좋을 때나 나쁠 때나, 그죠? 고난이든 실패든 무엇이든지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그 가운데 예수님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도, 저는 우리 교회도 오직 목표가 있다면 하나님, 우리 가정이 예수님을 드러내는 가정, 우리 교회가 예수님을 드러내는 교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만 드러내는 그 도구로 쓰임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거밖에 없더라고요. 우리는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을 만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나는 죽고 예수로 삽니다. 이 고백밖에 없어요.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이 주님은 나의 최고봉 책에서 이런 고백을 하셨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가 주님의 생명을 드러내는지의 여부는 역경을 당해보면 압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의 그 원천적인 향기를 드러내십니까? 아니면 그분을 떠나 내 자신의 짜증과 신경질과 초조함만을 드러내십니까? 역경 가운데 참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드러나기를 간절히 열망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향수는 향기가 나잖아요. 여러분, 어떤 그 사람도 다 그 사람만 독특한 냄새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안 씻어서 나는 냄새 말고 사람마다 고유의 냄새가 있는데, 저는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향기가 나시기를, 그것도 짙은 향기가 나기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저는 그 백합화 그 꽃향기보다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도구가 되시기를. 이제는 내가 어떻게 무슨 향수를 뿌려서 다른 사람에게 냄새를 맡게 하겠어요. 오늘 여러분에게 진짜 향수를 알려드립니다. 예수님 그분을 통해서만 우리가 다른 사람을 만나면 돼요. 며칠 전에 그 세종에 있는 수목원을 갔는데, 들어갈 때 옆에 보니까 화원이 있어요. 너무 좋은 냄새들이 나는 그 꽃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면서 생각하기를, 이렇게 냄새나는 꽃이 우리를 이렇게 즐겁고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처럼 주님, 내 안에 예수님의 향기가 드러나게 해주세요. 다시 말하면 나를 통해 예수님 그분이 드러나게 해주세요. 저는 정말 우리 베델교회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이게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 아닙니까? 여러분, 내 안에 거하라, 오늘 첫 번째 말씀을 마무리하며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사람을 만나야 돼요.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놀랍게 일하십니다. 완전히 내 삶이 완전히 달라져요. 전기를 발명한 것과 비교도 안 되네. 여러분이 꼭 그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할 때 기도 제목을 제가 좀 짧게 정했어요. 여러분 외우시기 편하시도록. 첫 번째, 항상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을 열어주옵소서. 늘 드리는 기도 제목 같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 기도 제목을 정말 마음으로 붙잡으셔야 돼요. 두 번째, 힘들수록 더욱 주님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 예수님의 향기가 나게 하소서.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고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